예배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청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일 성경 성소윤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본문을 주제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고 또한 국한적으로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구원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해서 다른 표현으로 분열왕국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분열왕국 이후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함께 본문을 나누며 또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처참히 짓밟히고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 잃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다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은요, 폐허가 되었고 성벽과 성전은 무너지며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것이죠. 회복할 능력도 회복할 의지가 없어져 버린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직면하게 될 때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고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거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반복하여 계속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으로 어쩌면 그 상황을 의지도 없어져 버린 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공동체와 외형은 살아있지만 내면의 힘과 능력이 사라져버린 교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나눔은 있지만요, 말씀의 능력보다 교제에 집중한 모임, 바로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오르고 성문이 망가지고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재조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하며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한 사람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신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느헤미야의 회복의 역사가요, 그리 대단하고 화려하고 또 능력이 출중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느헤미야는요, 모든 아픔을 품는 마음과 진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회복의 역사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회복과 견고함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떠함으로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대단하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함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이하며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관찰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한 손의 의미를 기억하며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인광교회 모든 셀 모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의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끝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라고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 것이죠.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속상해 죽겠습니다. 아니 어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낭패한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탄하며 탄식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반응 앞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 있죠? 아무리 신임받는, 아무리 신뢰받는 신하와 그러한 낮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왕 앞에 가서 말과 행동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칫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왕 앞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에 따라서 왕의 판단과 결정에 하여 그 앞에 나와선 사람의 목숨과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마음엔 탄식과 아픔을 해서 감출 수 없는 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자기의 동족, 자신의 동족인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와 있는 말씀처럼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고향 땅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느헤미야는요, 바사라는 페르시아 땅에서 높은 관리직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아파했던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아파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등장하게 되는데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달받게 됩니다. 어떠한 의미와 무슨 뜻을 담고 있겠습니까? 뭔가 어떠한 모든 도시들이 멸망당하며 또한 앞으로 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현실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으며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무너졌음을 끊임없이 교훈하며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 이런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관찰하며 되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이 되기도 하죠. 이런 모습을 통하여 내 안에 그러한 잘못된 것, 죄악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죄악을 발견하고 내 안에 죄악이 발견되었다면 철저히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방왕 아닥삭스다 왕이요, 느헤미야를 향하여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다시 말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게 되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게 되는데요. 아주 중요하고 긴박한 때에 그러한 자신의 한마디를 통해서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순간과 찰나에도, 긴장과 위협적인 순간에도 침착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에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과 또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길 원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전 이게 필요하고요, 이걸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 이런 치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어쩌면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자체, 이렇게 간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묵도하고 기도하고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긴박하고 절박한 순간에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이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으로 초점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술램프의 진리를 만나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무언가 바람으로 인해서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그네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의 간구함이요, 중언부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요, 구체적으로 구하며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얼마 동안 다녀와야 하는지, 또한 그 오고 가는 길의 상황과 성전과 성문의 재건을 위한 목재를 요청하는 모습까지 바라보며 기도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히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반응을 통하여 아닥삭스다 왕의 반응은요, 긍정적이며 또한 왕후까지 함께하여 그의 느헤미야의 길을 열어주는 형통의 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계획과 욕심과 혹은 느헤미야 한 사람에 대한 계획적인 일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모든 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아닥삭스다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닥삭스다 왕 앞에서 이렇게 형통의 길을 경험하게 된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일 설정하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또 그 왕과 왕후가 함께 그 길을 열어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완성한다라는 섭리적인 측면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이루어지는 장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과 욕심과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시기를 통하여 일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무엇과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루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루시는 회복인데요, 7절에서 10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사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준비하고 완성되며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오면 요소마다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공문이 조서가 준비가 됩니다. 공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공적으로 그 한나라의 왕이 허락했으니까 그 길을 열어주었으니까 형통하게 하라라는 것이 공적으로 허가가 난 것이죠. 그것뿐이 있었을까요? 필요한 나무와 목재를 풍성히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제반적인 사항을 채워줍니다. 또한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없도록 가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면서 또한 군대장관과 마병을 붙여주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누가 한 일입니까?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 어느 누구가 한 일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완성하신 것이죠. 8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사람의 인간의 노력과 선택에 의해서 정해지며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왕 같은 능력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험난한 방해꾼과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심히 근심한 일이 10절 하반절 동안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모든 상황과 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어그러뜨릴 수 있는 방해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누가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며 완성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와 순간 가운데도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너진 신앙의 성전이 있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학교 많은 위치와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마땅히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우리의 노력과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며 완성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갈 것을 더욱더 기대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1번인데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즉시 하나님께 묵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중요한 상황 가운데 즉각적인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고 반응하는지 함께 나누며 살펴봅시다. 이것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인정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한가를 묻는 그러한 진단의 질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나의 일이 잘 되고 있는가? 그렇더라면 이 잘 되는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이며 손이라고 여기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야 될 때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질문과 함께 셀 모임 안에서 풍성히 나누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모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